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3장 15절에서 지혜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반면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가 있다. 결국은 이 열매 갖고 알게 되어지죠. 마귀적인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나타나고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을 낳는 반면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또 편벽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결국은 이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라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위로부터, 그러니까 지혜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열매를 낳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교회는 왜 연약할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왜 충만하지 않을까? 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의 모습도 있을까? 이런 것들의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1절에 그런 일들이 왜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싸움도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날까요? 바로 정욕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비춰 자기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를 게으른 사람들은, 또는 그런 나태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본래 옛 성품, 그리스도의 중생자이기 전에 가졌던 그런 모습이 자꾸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결국은, 즉 얻고자 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와집니다. 서로 살인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면 결국 뺏기고 빼앗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인 것이죠. 잠언 17장 14절에는 다투는 시작은 방죽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방죽에 물이 새는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불이 더 활활 타겠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되어 있습니다. 정욕에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로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따라서 정욕에 따라 구하는 것은 기도라고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은 즉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요.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즉 경건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간음한 여자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육체적 간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영적인 상태도 역시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과 벗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벗되며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간음한 자로 되어 있는 자들.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께 중생케 하시고 계실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따라 넘어지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돕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이요,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일에 자꾸 지배당하면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되고 말하잖아요. 이런 일은 신자로서는 더 용납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니까 이런 신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라도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 중생케 하여 자기 자녀 삼으신 자를 헐ко 놓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자꾸 살아가는 삶 속에 넘어지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돌이키시고 권면하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반드시 징계해서 돌이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꽉 붙어내십니다. 성령께서 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결코 취소치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죠.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겸손하게 하셔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 누구냐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즉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자기에는 의도 없고 자기는 오직 죄인뿐이면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호라 공고한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터인즉 내가 참으로 마음이 본성상 악한 자로다라고 탄식하며 성령께 주시는 은혜대로 주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죠. 그런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런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과 같은 자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단순히 자기 비하나 자기를 낮추는 덕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이요 죄인임을 알 때 우리 마음은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인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의 사랑 앞에 기꺼이 엎드리고 그의 말씀에 순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자는 마음이 겸비한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는 어떨까요? 원수죠. 원수 마귀. 원수 마귀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교만한 자인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오히려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마귀가 도망을 간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여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가 함께 있어서 마귀가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절대 신자를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지 못해요. 신자를 괴롭히고 일시적으로 조롱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자가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입고 주여 나를 용서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주의 백성이다 외치게 되면요 마귀가 물러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이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이심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권세를 격파하신 것이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귀의 도구는 율법의 정죄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면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율법의 의의가 내 것이 되어진 이상 마귀는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보십시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나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자가 되지 말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에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놓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너희 웃음, 죄의 모습을 아랑곳하지 않고 히히거리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 육적 즐거움에서 만족하는 마음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래서 죄의 정욕에 따라 만족하며 살아온 즐거움을 다 버리고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즐거움과 만족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게 겸비한 자가 되죠. 겸손한 자가 되어지죠. 그럼 주께서 저희를 높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10절에 그 답이 나온 거죠. 어떻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은혜를 주십니까? 주 앞에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심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11절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으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누가 비방할까요? 자기가 스스로 높다고 하는 자가 다른 형제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는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바로 비방에 있습니다. 스스로 높임을 가질 때 상대를 비방하게 되어지죠. 비방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들아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을 비방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율법을 불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불순종한다는 것은 율법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 길이 더 많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 근데 율법 왜 서로 사랑을 하냐? 그럴 수 없다. 그래 내가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는 태도와 똑같은 태도잖아요.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사람 앞에 교만한 것 같지만 사람 앞에 교만의 그를 판단하면, 비방하면 율법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틀렸다고 말한 것이니 하나님을 판단한 죄를 범하게 되니 결코 겸손한 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성도를,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고 자신을 높이는 죄악의 현상임을 마음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그럼 네가 누구간데 과연 네가 율법의 입법자이며 재판관인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분이고 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 분별도 안 해야 됩니까? 옳고 그른 것을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시는데 아니요.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입법자이신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 뜻에 따라 분별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신이 그런 분별력이 없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해치고 손상하는 데까지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해치며 나는 데까지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더구나 자신의 안목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더구나 잘못이죠. 형제들을 향하여서는 더욱더 잘못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입양한 자식들이 부모의 엄중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 입양되었는데, 은혜로 입양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서로 막 다투고 있는 모양과 같은 것이죠.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이거 인간의 교만함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이 있을 뿐이고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마치 내일이 있고 1년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는 내가 이익을 보겠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도 있죠. 한 예를 보고 있는 것이죠. 생활도 우리가 임의로 하지 못한다. 14절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13절에 인간의 교만이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며 그 율법의 사랑의 교훈을 어그러뜨리는 불순종한 자들은 도대체 그 교만을 무엇에 빗대어 말할꼬?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래같이 탔나이다.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내일의 생명이 스스로 주관하듯이 내일의 생명을 내가 주관하듯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삶의 기회를 하나님 뜻과 없이 막 결정해 나가면서 의기양양하는 교만한 태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일 이것을 하고자 원하오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한 달 뒤쯤에 이런 일이 내게 있기를 바라오며 주께서 허락하시면 1년 뒤에 이런 일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겸손히 나갈 때는 괜찮은 미래의 계획이죠.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인생은 구름같이 흘러가니까 마땅히 주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야 그 목표와 바람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임의로 하나님 뜻을 빙자하여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하다. 주님의 주권과 인도를 생각하고 부인하지 말고 그 일을 따라가야 할 것이라. 17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참 얼마나 엄숙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면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진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을꼬?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곧 선을 행하여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행해야 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 뜻을 사랑하고 주 앞에 겸비하게 사는 자는 의를 이루며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죄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교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비방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합니까? 율법을 비방하며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합니까?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렇습니다. 결국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면 율법에 불순종하니 그러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더 열심을 내보십시다.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해 보십시다. 사랑 없는 우리 마음에 사랑 주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척이나 저에게 연약한 제 모습에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